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은 언제 봐도 이쁘고 참 귀엽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들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 잘 양육하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면은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60, 70, 80년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출세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나름대로 입신양면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걸음을 멈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각이 막 갈라지고 또 우리의 모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해야 한다. 분별하며 살아야 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늘 홍수처럼 밀려드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많은 정보들과 가치관들이 이제는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좀 무너뜨려가고 있고 이것이 국가 권력과 법으로 또 우리 사회의 많은 흐름들 속에서 점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쾌락으로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왜 인류가 멸망하는가? 왜 종말이 오는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볼 것인가? 첫째는 큰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 성은 우리가 바빌로니아, 이 바빌론은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힘과 권력과 모든 정치와 법과 이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빌론 세력입니다. 큰 바빌론 성입니다. 아주 성을 이루어서 견고한 성을 이루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 오늘 우리의 시대 사조와 사상이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큰 음료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용, 곧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죠. 큰 음료 같아서 오늘 이 큰 바빌론 성인 권력과 돈과 힘을 총동원해서 쾌락과 정말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기는 세상으로 가는 바로 엔조이로 가는 이 큰 바빌론 성과 큰 음녀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우리 인간으로는 타락의 길로 아주 절벽같이 내리치닫게 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 큰 바빌론 성, 큰 음녀 둘이가 합작해서 오늘 믿는 자도 넘어뜨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죄 안 지고 살기 어려워요. 죄악의 세상으로 막 흘러가는데 이 도도한 물결을 거슬러 간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정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제시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해에 이제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간에 한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 15, 16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고 황량한 산이었어요. 어느 산이 정확하지 않지만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삶으로 부활할 것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가 드디어 선포한 엿새 후에 변화산에 나타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예수님은 큰 변화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영광의 죽음이 될 것이고 그 예수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모세와 엘리야가 미리 예언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이는 내 사나들인데 기뻐하는 자라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그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변화의 체험이 있었던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예수를 찾아왔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밑에 있었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늘 예배든 뭐든 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고친 죽은 딸을 고치는 자가 들어갔고 오늘 산 위에 변화산에 따라갔어요. 예수님 구분하셨어요. 너희 셋만 오라 나머지 밑에 있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왜 세 명은 왜 밑에 있는가? 늘 보면 기뜩번뜩하는 사람이에요. 김장할 때도 안 나타나고 예,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늘 은혜 받는 장소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에 열심히 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산 위에서는 너무 놀라운 영광의 변화에 의해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새 찍고 그냥 삽시다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산 아래는 전혀 반전의 분위기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 간증 들려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전에 해보니까 귀신도 쫓기고 병도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몇 명 보지만 7, 8명이만 남아있잖아요. 열심히 예수로 하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간질병이 나아라 근데도 끄떡도 안 하고 귀신이 더 난리를 치고요. 조롱하고요.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너무너무 혼비박산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럼 오히려 마귀가 비웃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때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어려운 장면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딱 한마디 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기에 답이 있어요. 문제도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는 자들은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낳은 자식들은 패역한 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주지만은 또 하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누구한테 오늘 이렇게 분노하는가? 믿음 있고 폐역한 자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해 봐요. 제자들한테 했을까요? 이 아이 아버지한테 했을까요? 아이한테 했을까요? 누구한테 한 얘기겠어요? 제자.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비역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역한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아이를 가진 오늘 부모 세대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그 성경은 늘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에게 하는 말도 내게 하는 말씀이고 애한테 하는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오늘 그래요. 언뜻 보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세상을 쪽팔리게 이렇게 그랬냐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 포함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왜 이 아이의 아버지를 포함한 이런 우리 오늘 기성세대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냐, 그 이유는 도대체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리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보통 간질은 뇌 손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반드시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병입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서 고치고 의사한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아이는 사실은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 귀신까지 들리게 됐냐, 이 어린아이가 그 원인을 지금 아시고 말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집어던져서 막 죽이려는 이 귀신의 역사를 다른 원인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못 볼 것을 보여주고 못할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잘 걸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또 어떤 충격을 받아도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요, 우리 가만히 애들 그런 거 보면요, 애들은 막 우리 애도 새 키우다 보면 막 식탁에 올라가서 막 그러다가 막 방바닥에 떨어지고 하잖아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 제가 애 키울 때요, 이놈이 올라 식탁에서 거꾸로 다이빙 했어요. 머리를 그냥 박살날 줄 알았어요. 막 울고 난리가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죽는가 보다, 아니면 반병신 돼 있구나 그랬어요. 머리를 거꾸로 박았으니까. 그 돌도 안 지난 것이 올라갔다가 꼬물리다가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박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들은 울고요, 툭툭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습니까? 애 안 키워봤어요? 저도 그 어릴 때 우리 집에 대청마루가 있었는데, 대청마루에 여름엔 덩어리가 자잖아요. 자다 보면요, 이 돌아가지고 땅에 떨어져요. 그 대청마루 이게 높은데. 그러면 대청마루 바로 밑에가 뭐냐면 이 치마 끝에서 비가 떨어지면 거기에 파여요. 흙이 파이고 뾰족뾰족한 돌들만 나와 있어요. 아세요? 네, 경험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거 제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뒷꼭지를 사실은 머리를 싹 깎으면요, 흉터가 좀 있습니다, 머리. 그러면 그거 안 좋은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골 할머니들이 애들이 막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져 떨어지고 막 불에도 대고 막 많은 사고가 나는데, 옛날에 사건 사고 많았는데 그때마다 애들이 이 다리 안 나면요, 할머니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삼신 할머니가 도와줬네 이래. 삼신 할머니 들어봤습니까? 예. 그 삼신 할머니가 누구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래요. 그걸 몰라가지고 삼신 할머니 그랬는데,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연시대학교 유동식 교수라고 풍류신학 하시는 분인데, 그 삼신 할머니가 뭐냐,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럴듯해요. 삼신 하가 세 개 신이 있어. 그래 저 절에도 가면요, 삼신각이 있어요. 삼신각 세 신을 모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이렇게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릴 때는 잘 안 다치고 다치더라도 금세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황별이도 저러잖아요. 쟤들이 자라가면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코도 머리도 부딪히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잘 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모든 회복이 빠르요. 육체도 쉽게 회복되고 마음도 상처도 쉽게 회복이 된답니다. 어린아이가 심하게 그런데 귀신 들려서 미칠 정도 같으면요, 부모가 도대체 이 아이 앞에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런 우리 주님의 질문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패역한 행동을 한 이 부모들 때문에 이 아이가 이래 됐다고 주님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어린 아이는 심하게 야단을 맞아도 부모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 금방 마음이 풀어져서 다 잊어버리고 웃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애들이 그래요. 잔진이가 막 화나가지고 영원히 나하고 웃으시는 그런 아이는 아니잖아요. 예, 과자 주면 금세 그냥 좋아하고요. 그래요. 예.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한테도 막 혼도 나고 그랬는데 금세 좀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아무 일없이 엄마 하고 가서 맘마 하고 그러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지금 아버지가 데려온 이 지금 귀신 들려서 간질병 들린 아이는요, 마음속에 분노가 풀릴 시간이 없어서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귀신이 들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막 자살을 시도하고 그래서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막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오늘요,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 자녀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뉴스를 우리가 보자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빼버리고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오늘 많은 부모들이 그런다고요. 정신과 병원에 가고 상담소 오고요, 교회 왔어요. 지금 자기가 이 아이를 갖다가 망가뜨려 놓고는 남이 안 고쳐준다고 그렇게 오히려 항거하고 성질내고 의사가 실력이 있니 없니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 지금 그런 사나리의 장면이 그런 장면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에 절대 속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쳐서 문제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 책망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아버지 너희의 책임이고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너희 어른들이 이 아이 앞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아이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려면요, 어린아이를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들이 그나마 덜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른 이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사회는 타락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 어린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학원을 2-3개 다니는 것은 적게 다니는 것이고 많게는 6-7개씩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욕심스럽게 많이 배우겠다는 거죠. 그래야 스펙이 쌓여지고 그래야 앞으로 살 때 남 위에서 군림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 상류층 자녀들, 엘리트 그룹의 자녀들, 전문직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느 재벌회사 기업의 아들이 막 변호사 좁혀버리고 아나무인식으로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어느 회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나 좁혀버리고 막 골프채로 기사 머리통 깨고 말이야. 이러니까 그걸 본 아들이 막 큰아들, 둘째, 셋째 아들 다 그냥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막 정신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재벌 이세닥하고 막 우리는 살길이 된 거예요. 그 돈만 있으면 감옥 가도 빠지니까 돈으로 빼주니까 막 기고만장한 사회. 오늘 우리 사회는요, 지적인 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생각하고 막 어릴 때부터 부모 떠나가 조기 유학 보내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세요. 부모 어떻게 말리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 새끼라서 미안합니다, 자식 그 오면 막
하나님도 안 보여. 내가 가만 보면 참 불쌍해요. 자기는 몰라. 난 누구랑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좀 덜한데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는 그 강남의 파락군이거든요. 제가 중등부도 맡아보고 고등부도 맡아보고 대학부 지금 다 맡아볼 때마다 부대끼는 누가 부대끼나? 애하고 부대끼는 아닙니다. 부모하고 싸웁니다. 제가 이 아이 장로님 권사님 이 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키우면 됩니까? 주일날도 학원 가라 그러고 교회 오지 말라 그러고 애들은 교회 오고 싶은데 부모가 못 오게 하면 됩니까?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물어요. 마음은 하나님 자녀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복은 다 받아치고 싶은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엉터리 기복주의자이고 졸부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강남에 살다 보니 졸부가 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돈 좀 있고 맑게 나오고 그러면 교회 장로도 되고 권사되고 중직자가 됐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믿음도 없고 믿음이 적고 비핵한 세대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주일학교가요 시골 교회지만 막 애들이 넘쳤잖아요.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로 몰려왔어요. 교회 오면 그래도 먹을 것도 주고 재미있고요. 지금은 주일학교 애들 올 시간이 없어요. 학원 가더라고.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없어요. 누가 오늘 이 정신 나간 오늘 이 미친 아이의 아버지처럼 오늘 부모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다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뭐 스펙을 쌓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 세대 오늘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비핵한 세대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요. 이 말씀을 직면해야 돼요. 이 내 얘기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직면하고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아이들요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을 잠시도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영등포 있을 때 장로님께서 서울대 의과대를 나오셔서 영등포의 땅을 굉장히 많이 간 부자 장로님이시고 그 병원을 오래 하셨습니다. 참 그 장로님을 제가 엄청 존경합니다. 말씀과 기도, 부부가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형편없어요. 왜 그러실까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궁금하면 못 참아요. 뭐 지금은 이제 60이 다 돼서 조금 이제 저 체면을 차리고 상대가 이전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30대 후반인데 뭐 그때 전입 변호사 때 내가 신방 가서 장로님 이 애들 왜 이렇습니까? 이래서 물었어요. 아니 장로님 그냥 너무 훌륭하신데 애들 셋이는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참 훌륭한 분이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봉사한다고요. 매일 우리는요 집에서 거기 교회가 당산역에 있는 곳인데 그리로 가다 보니까 애들 못 치고 매일 교회 봉사도 달려가다 보니까 애들은 집에 두고 간 거예요.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챙기기 힘들어가지고 두고 가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라 하고 자기들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장로되고 권사되고 열심히 헌금하고 했어요. 11조도 많이 하시고 건축할 때도 헌금하시고 훌륭한 분이에요. 명절만 되면 저희 교육자들 전부 다 일일이 봉투 준비가 다 하시고요.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 애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의사가 되고요 뭐가 됐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신방 가서 가족을 똥 놓고 하니까 장로님 이 큰아들은 지금 뭐합니까? 둘째는 뭐합니까? 왜? 교회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뭐 면목이 없다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들만 교회 오고 애들은 동네 가라 했더니 간지 안 간지도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모와 자식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멀어도 힘들어도 내 가족은 3대 4대가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거리가 뜻은 몰라요. 우리 아산시에 살고 천안 아산은 한 동네예요. 네. 뭐 세종시까지도 포함하고요.
하여튼 뭐 저 대전수도 올 수 있어요. 예, 청주, 평택, 뭐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이건 다 우리 방들이에요. 이 정도 있으면 그냥 주일에 가족끼리 모여서 한 교회를 섬긴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참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 제게 부탁한 거 우리 아들 좀 부탁한다고. 그래 제가 그 아버지여서 의사 된 아들 병원에 자주 갔어요. 최 집사님,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야죠. 의술로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인술로 해야 됩니다. 또 딸은 하여튼 뭐 딸도 잘 키워서 사위도 고대법대 교수고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요. 돈만 대줬지 신앙을 못 심은 거예요. 그 사위도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는 나와줍니다. 왜? 장인, 아버지, 어머니 체면 봐서 나와는 줘야 내가 가서 안 나오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이 장로님 부부가요, 저보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 다음 추석 때는 봉투와 배로 두꺼워졌어요. 고마워가지고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배로 주는. 왜? 우리 뭐 다른 아무도 못했는데, 담임 목사는 못했는데 제가 가서 저는 가서 혼낸 것밖에 없어요. 인생이래 살면 안 돼요. 그랬어요. 예, 죽고 싶으면은 이래 살고 싶으면 교회 나오라 그랬거든. 굉장히 제가 굉장한 공갈 협박을 친 거예요. 죽고 싶으면 이래 살아라. 살고 싶으면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그 주일날 안 나오던 아들 부부, 딸 부부가 나오니까 막 장로님 보고 얼굴이 막 살았어요. 오면 뭐 합니까? 졸고 앉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도요, 믿음을 바로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하면 별로 아멘도 잘 안 한다 그래요, 교회들이. 조기유학 보내라 하고 그러면 아멘 하면 할렐루야 이러는데 참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이 책망을 잘하셔서 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저에게 하는 말씀, 이런 하는 말씀을 계속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이 정도라면 어른들은 어떤 상태에 살아가겠습니까? 청소년들은 거의 미칠 정도의 삶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보세요. 너무너무 자기 시간이 없어. 애들 물어보면요, 죽고 싶대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에 강의를 한 6, 7년 나가면서 걔들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요, 죽고 싶다. 앞길이 없다. 진로가 없고 퇴로가 없다. 터널만이고 터널에 끝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부모들은 잘 몰라요. 애들 그러고 있어요. 군상당과 군대에 있는 현역병들 가보면 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영이 왔네. 도영이는 살고 싶지? 살아있다. 어찌든 살아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요, 왜 이 음악 들어보세요. 걔들 듣는 음악이 고상한 음악이 별로 없습니다. 클래식은 뭐 전혀 안 듣습니다. 아주 지랄 발광하는 음악을 막 들어요. 그래야 얘들이 직성이 풀린대요. 저는 가끔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보니까요, 그 UFC라는 거, 그 사람 완전 죽이더만요. 그걸 전 세계민이 보면서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좀 제3자적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이 이거 참 미쳤다.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복싱을 많이 봤다, 옛날에. 그러니까 펴고 싶은 교인들이 있는데 못 펴고. 그래서 이 복싱을 대리 만족을 했는데 요새는 UFC가 더 훨씬 더 속 시원하다 그래요. 이 세대가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 게 사람을. 그리고 심판이 거의 반 죽을 때만 수도받으라고요. 옛날 복싱에도 규칙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생명 존중이 좀 있었어. 이거 UFC는 완전히 반 죽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그럼 또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이게 비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네. 제가 그래서 수련들 보다 보면요, 저런 게 좀 보고 있으면요, 제 안에 난리를 뜹니다. 목사님이 어째 그런 잔인한 걸 보고 있냐고. 보다 보니 재미있어가 봤지. 그래, 얼른 찬넬 돌리고 안 보는 척 하다가, 그것도 궁금해. 누가 이겼을까? 다시 돌려보다 또 들켜. 예.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참 잔인하다. 저런 것을 스포츠라고. 이기면 돈이 생기고, 저도 돈이 생기고, 맞아 죽은 값을 받고, 때린 맞아도 돈 받고. 참 우리 사회가
그러니 10대가요 발광하는 듯한 음악에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미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치는 이유는 분노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쌓이면 사람은 미치게 되어 있고 우울증이나 귀신 들림도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가 악하고 패역하다고 비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패역해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악한 시대에 끝 했으면 희망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패역했다면 믿음이 있다면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패역한 세대가 오고 쓰나미 같은 이런 모든 죄악의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며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굿뉴스는 그겁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이 패역한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 아무리 세상이 패역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아이의 간질로 고쳤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패역한 세대가 만나고 아무리 정말 불체병을 만나도 주님의 믿음의 세계는 다 이것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당황했던 것은 전에는 전도 나와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이번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가 바로 그냥 귀신이 물러가고 간질을 놔버리니까 다 떠나간데 조용히 좀 세상물로 쪽팔려가지고 기가 죽어 있다가 다 간 뒤에 조용하게 예수님을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 되죠? 이건 깊은 성령동적인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둘씩 짝지어서 우리가 전도를 보내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능력 주었기 때문에 고일회적으로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이 떠나간 거죠. 능력이 떠나가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근데 주님은 이 능력을 말하기를 그냥 능력이 아니고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당황해서 주님 물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해답이에요. 믿음이 적어서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럼 믿음이 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인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신념에 불과하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통도가 되어 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내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하여 낫게 하실지 아니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기도로 물어보세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가끔은 참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참 자식들이 지금 문제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도 지금 제자들이 안 고쳐진다고 책임이나 원망하고 정가하는 그런 교인들. 제가 볼 때 정말 자식들이 하나님 내가 정말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은, 심판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걸 믿는다면은,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갑니다. 정신병이 들었어요. 시집간 딸이 지금 이혼한다 그래요. 군에 간 자식이 지금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부모가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현재는 문제 있는 자식일지라도 부모가요, 기도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모니카라는 여성이 어거스틴은 탕자 중에 탕자요, 망난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십수년을 눈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낮에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로마서 13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듣게 하셔서 지금은 우리의 세상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을 입자는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어거스틴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집 현관에서 들으면서 그때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다가가 변하여 성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 중에 그잖아요. 어머니 기도 못해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요, 결코 만만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황별이를 정말 우리 참 부모님이 믿음으로 처음부터 이 태중에서부터 해서 품 안에 자신, 품을 떠나는 순간에 부모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어려서 깊이 모세가 젖들 때까지 요셉의 어머니에게 품에 안겼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철저히 심었더니 젖될 동안에 그 얼마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젖도 먹이지만 그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이고 영을 먹인 거예요. 그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난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믿음을 시험합니다. 포항에 지진이 나고 나니까 교회도 지진이 나가지고 반파되고 막 천정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런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후배 목사님 전화를 해봤더니, 아유, 박 목사님, 교인들이요 아주 참 묘합니다. 왜? 지진 나가지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먼저 들어가 보려고 한대요. 목사님 들어가서 안 죽으면 우리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데 믿음을. 이 지금 무너질 것 같은데 목사님 들어갈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 믿음 없다는 걸 발견했대요. 절대 못 들어오겠더래요. 무너지면 어떡하냐, 죽을까 봐. 그러니 교인들이 믿음 없는 목사 못 믿겠다 하고 떠나가더래요. 이 지진 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들어가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말이야, 막 겁은 나지만 얼굴은 환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우리 저쪽에 다른 쪽에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예, 말 되죠. 자기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 좋은 목사님 들어가시면 따라 들어가서 죽더라도 같이 하겠는데 목사님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목사님 못 들어가가지고 옆에는 다 찢어졌는데 그 안에 가서 할렐루야하고 찬송을 거기로 다 가버렸대요.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게 꼭 믿음이라 할 수 없는데 참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말이 쉽지 그러더라고요. 자다도 막 여진이 나고 밥 먹다가 막 여진이 오니까 막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똑같더래요. 다 흥에 체육관에 가서 좀 더 막 주일에 와도 주일 예배 드릴 생각도 없더래요. 진짜로.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제자들도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능력도 막혔다. 좀 하나님을 믿고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자기들이 옛날 왕년에 기도하니까 귀신 나오고 병 났더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했더니 이미 그거는 주님이 능력 준 거 끝나 뽑는데 배터리가 다 지금 소비된 거예요. 근데 했더니 귀신이 웃는 거야. 웃긴다 야. 너희들 능력 없는 건데 다 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구경꾼들이 보니까 제자들의 망신을 당한 거예요. 엄청 실망을 줬죠.
우리는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좀 하나님께 묻는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에 우리 김병돈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있으면 참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충남대 가 있더라. 그 애들 너 어떻게 왔냐, 뭐하러 왔냐 묻더니 학교 입학했더니 안 믿어주더라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사회가요 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교회를 못 믿고 하나님 못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 목사님 믿음 영성을 가지고 여의도도 세계 최고 단일교 제일 큰 교 짓고 저 민길동에도 지금 장로교 최대교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80이 돼도 아직도 자기가 강단을 지키고 싶어하고 또 어떤 분은 아들한테 안 맡기면 이 교회가 깨질까 봐 못 믿겠다 그러고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크게 세우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체험 동청이요 박목사 없어서 잘 돼요. 아멘하고 미안해 할 거 없어요. 아멘도 괜찮아요. 그 진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해. 그는 하나님 오늘 믿음이 뭐냐? 내가 많이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니까. 그건 나폴레옹이요. 나의 사진은 불가능이 없다. 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이요. 동키호테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니보다 더 좋은 사람 데려올 텐데 암만 찾아도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할게. 우리 아들 맡길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법을 어기면서 법이 없다면은 그나마 좀 덜하지요. 윤리 도덕적으로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법적인데 법이 시퍼렇게 안 된다 하는데도 그냥 왜 그런가 물었더니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네 아들밖에 믿을 게 없다. 이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끝나서 물러가는 거요. 미안해하지 마니까 아멘 크게 해요. 오늘 주님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배역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배역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새끼밖에 못 믿겠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시라는 말이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길까 좀 물어봐야 돼요. 후임자를 하나님 정말 저보다 훌륭한 사람 올 수도 해줘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유유히 사라졌던 것처럼 은퇴하는 거예요. 저도 말을 이러는데 말리는 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얘기하는 사람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욕심이 있다면 죄를 낳거든요. 죄가 장소는 사망이에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는 거예요. 암만 잘해도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봐야지. 예? 아들 안 죽어도 잘된 교회 많아요. 전혀 다른 사람 와서 후임이 와서도 교회 잘된 데가 더 많아요. 자꾸 말을 그렇게 해요. 아들한테 안 맡겨가지고 실패한 교회만 자꾸 예를 드는데 아들 아닌 사람 주수도 잘되는 많이 있다고요. 그분은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엄청난 약속이죠. 저 자신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산은 아주 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저 자신만 믿음이 있을 텐데 이 믿음이 없어서 나 아무도 못 믿겠다. 그래서 그 길 떠나지 못하고 모세는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막 하는데도 모세는 유유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성경 속의 은퇴의 장면은 그거예요. 그리고 죽은지 사지도 몰라. 너 무슨 유유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작은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부리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몇 배나 더 능력 있게 해낼 수 있게 하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우리들만 있는데 긴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김병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참 우리 생명 동정 너무 좋은 교회다. 나는 생명샘 동정교회 홍보대사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희망이다. 너무 좋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새벽에 와서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교인이 이렇게 많을 보고 또 놀랬다. 저는 너무 적은데. 그 말씀 속에 내가 깨달은 것은 목사님이 이 아세는 교회를 많이 둘러보셨는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만큼 나오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내가 볼 때 너무 적은데 나는 막 보면서 아이고 본당에 꽉꽉 차야 정상인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지금 우리 전 성도가 기도할 제목들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주셨어요. 이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 말씀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 뭐 하나? 그리고는 자빠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겠어요. 저는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우리가 참 어려운 중에 건축했습니다만은 잠 잘 잤는데 요새는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이 나라가 진짜로 어디로 갈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를 참 좋아해요. 제인문. 제인. 이름도 좋잖아요. 제인이. 예, 제인문. 좋은데, 어제 난 뉴스 보면서 어제도 또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청와대 소통위원회에다가 20만 명이 넘게 낙태죄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그걸 지금 관계 보좌관한테 검토해서 국민들의 의견이니까 받아들이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뉴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을 얘기하는 대통령이 낙태죄를 없애다니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 캐톨릭 신자잖아, 문재인 씨가. 캐톨릭은요, 낙태 절대 안 된다고 신부들은 그 고해서 받는 거예요. 개신교는 이게 좀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만은 캐톨릭은 낙태는 엄청난 죄입니다. 고해성사는 안 됩니다. 천당 못 간다고 그럽니다. 어디 대통령이 나서가 낙태죄를 갖다가 없애고 그래 태중인 애들 태안에서 7, 8개월 된 완전한 인간 된 것을 갖다가 낙태하는 것을 죄를 없애려고 그래요. 산부인과 의사를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인권이 뭡니까? 성소사 인권은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 태중의 아이들 왜 그 말이 나온지 아세요? 학생인권, 노동인권 전부 다 너 멋대로 청소년 10대들도 성적 자기 결정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마음껏 섹스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학생인권 조례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열을 토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늘 그러는데 제 아내도 그래요. 당신은 좀 그 얘기는 이제 좀 적게 하면 좋겠다. 근데 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온거 없는 얘기인데 오늘 정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인데 오늘 교회들이, 오늘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시류에 쫓아가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정당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치에 따라서 안 됩니다.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당이고 말씀 당이에요. 저는 볼 때는 생명을 존중해야지. 인권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소수자는요 동성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체 성애자, 소아 성애자, 노인 성애자, 기계 성애자, 짐승간의 수간 성애자, 이게 다 성소수자예요. 이것을 인권을 보장할 국가가 목을 메고 시장도의사가 예산을 들이고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짜 인권하는 상담소 복지하는 문 닫아라 그러고 보좀 주지 마라 하고 짜고 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아세정이 공무원 있으면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곳은 의인 10명 보고 살려준 거예요. 그 역대 대통령이 자네가 나라 잘 살았나요? 다 대통령이 다 감옥 갔잖아요. 수입소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그냥 정치 못했잖아요. 세월호 때는 박근혜 정치 못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정치 잘해가 나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그래도 교회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성서를 파송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택한 족속,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만드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키신 거예요.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세계에 우뚝 세워진 것은 하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읽고요, 울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우리 역사를 더 잘 알고, 이 민족의 흥망성쇠의 갈림길이 어딘지를 알고,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의 과거의 삶은 참으로 부도덕한 사람이었지만은 저는 그 연설을 보면서 물론 연설이 써주겠지만 그의 통치 철학이 있지 않겠어요? 결정적입니다. 자기는 공중에서 한반도를 보니까 북쪽은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고 남쪽은 빛의 세상이더라. 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국회 앞에서 그렇게 멋있는 연설을 했어요. 저는 게티우즈 버거의 링컨 연설 다음으로 훌륭한 연설을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민족 망합니다. 절대 망합니다. 오늘 믿음이 적고 패역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정찰해야 돼요. 나부터. 오늘 종교의 500길만 이해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너희 자식들 봐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우리 부모들을 해서 주님 책망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절망이 아니고 너희가 겨자씨만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은 너희 패역한 세대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금 거꾸로 가는 이 세상, 마음껏 섹스하고 엔조이 해가지고 책임 없이 애 생기면 다 닥터해라. 이게 지금 국가 인권입니까? 망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어제 그걸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다른 거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어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입만 열면은 성평등, 성소수자, 너무 큰 보호라 그래요. 오늘 전 국민을 통합해야지. 왜 편을 가르냐면 대통령이 편을 가르면 되겠어요? 도지사가 편을 가르면 됩니까? 이 말은 목사밖에 못해요. 이걸 못하면 예언자의 사명을 끊어지고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권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상담소 보조금 하지 마라, 복지원도 하지 마라, 교회가 하는 거 다 끊어라. 나쁜 놈들이요. 이 지역사회 국가가 할 일, 시가 할 일, 도가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게 교회가 대신하는데 얼마나 칭찬하고 상주야 정상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복지원 상담들에게 돈만 해도 한 5천만 원 우리가 다 지원한 거예요. 이제 우리 재직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뭐 복지원에 상 우리가 교회 특별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는 건물 내놓고 차도 주고 다 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상을 주도 마땅치 않은데 이놈의 자세를 어디 가서 하다가 말이야, 인권센터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벌고 직장 차지하려고 공무원 되려고, 문 대통령이 공무원 많이 세워가지고 일자리 만들었는데 그 공무원이 뭔지 보니까 인권, 이거 가지고 인권 장사하는,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들 집어넣고 자기 편 만들고 이 적폐가 어디서 적폐, 이 적폐지. 오늘 혹시 여러분 정치로 다른 분들 이해하십시오. 제가 지금 막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저는 설교 다 마쳤어요. 아까 끝날 건데 지금 머리였어.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이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떠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보면서 진짜 제자들은 하나님, 이 아이가 고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 목사, 오늘 장로, 집사, 권사일 때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이 교회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작하고 일단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진행한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요, 상담을 하는 게 괜찮아요. 복지 하는 게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세상 막 유혹이든지 압박이든지 받아갔다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내면 믿음이 기다시만 하면은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이지만은 믿음이 잠깐만 있어도, 믿음이 기다시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전부 인권이 있어는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고 영안이 밝아져 보세요. 나라가 지금 어떤 것인지, 이놈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사단의 계략인지. 대통령이 사단의 종로로 하면 안 되잖아요.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권 얘기하면서 어떻게 낙태죄를 없애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놈들은 미안합니다. 그놈들이죠. 마귀 사탄 놈들입니다. 절대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말만 인권이지 가짜 인권이요. 진짜 인권이 어떻게 낙태죄를 없앱니까? 더 낙태하면 안 된다. 그래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할 수 있는 낙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아예 법을 없애고 간통죄 없애더니 이제 동서계로 가고 그때는 낙태가 뻔한 수준이에요. 유럽이 그렇게 갔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가 부도덕한 사회를 자꾸 국가가 부추기고 부도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런 큰 바벨론 성과 큰 음료를 우리는 잘 직감하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이지만 믿음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